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 번 더 각자의 자리에서 힘차게 인사하며 시작해 봅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비대면 상황 속에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린 언제나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같은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 고등부를 동일한 사랑의 은혜로 품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오늘 내 맘에 눈을 여소서 함께 찬양하면서 시작할 텐데요. 비록 저마다의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에서 가장 기쁜 마음으로, 가장 즐거운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하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찬양합시다.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기 보기 원하네 거룩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기 보기 원하네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기 보기 원하네 거룩 주 보게 하소서 거룩 주 보게 하소서 힘차게 거룩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기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두 찬양으로 기도한 것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만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눈을 여시옵고 내 마음의 모든 눈들이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나의 모든 초점과 나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로 맞춰지게 하시고, 혹여나 내가 가지고 나온 어려움과 두려움들이 있다면 모두 다 떨쳐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주께서 나를 찾아봐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등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놓고 오늘 예배가 모든 시선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전심으로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7장 8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먼저 에스겔서 47장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어서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오늘 7월 25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틀간의 수련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특강으로 레크레이션으로 만들기 활동으로 또 중보 기도로 함께 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과 수고하신 우리 사역팀들, 그리고 순서에 참여한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틀간의 수련회를 통해서 요나서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정말 고집일센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요나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수련회 준비를 하고 이제 진행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와, 나도 고딩 때 예수님 믿고 수련회 같은 데 올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캠프파이어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재밌었을까. 물론 우리가 이번에 캠프파이어 가지 못하고 캠프 못 갔지만 그래도 뭐 온라인으로나마 공동체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건전하게 재밌게 은혜롭게 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수련회를 준비했고 또 여러분들에게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온라인으로 진행했어야 됐기 때문에 많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모두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수련회에서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련의 제목과 같이 부르심이요. 요나에게 주셨던 부르심,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 뭡니까?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낮아짐, 순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는 그런 부르심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르심에 대한 더 큰 축복의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어제 본문 요나 말씀과 연관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하는지 큰 축복의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욱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에스겔을 중심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어요. 아니죠. 과거에는 제사장이었는데 지금은 이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의 침공으로 인해서 무너졌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제사장이었는데 지금은 포로죠. 25년이 지났습니다. 에스겔은 벌써 50대가 됐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에스겔의 손을 붙잡고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간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이미 폐허가 된 땅, 예루살렘. 25년 전에 다 불타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환상 중에서 보여주시는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으로 변해 있던 겁니다. 하나님은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성전 곳곳을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곳곳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성전의 안뜰과 바깥들, 그리고 성전 문들과 제사를 드리는 기구를 씻는 곳까지 보여주세요. 그리고 44장에서부터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45장과 46장까지 가니까 예배가 회복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런 환상을 순서대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되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에스겔 47장 9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성경은 여기서 우리에게 두 가지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생명수가 공급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난다고 말씀하세요. 어디가 살아난다고요? 닿는 곳마다 살아난다. 성전에서 나온 물이 닿는 곳만 살아나는 겁니다. 모든 곳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닿는 곳만 살아나요.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들인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닿는 곳, 택함받은 자녀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선택한 구원받은 백성에게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 생명수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는 이 생명수가 나오는 근원을 봐야 되는데요.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옵니까?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성전 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을 보면 19절에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뭡니까? 그 헤롯 왕이 지은 아주 삐까뻔쩍한 성전을 보고 사람들이 다 막 굉장히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 성전 헐어버리라. 내가 이 성전을 헐어도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리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그것을 믿는 자마다 성령을 주시죠. 믿는 자마다 성전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40년 동안 지은 성전을 사흘 동안 다시 일으켜서 그것을 믿는 모두에게 성전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택하신 백성들을 살리는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것을 복음서에서 많이 이야기하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 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수의 강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피가 닿는 곳마다 죽어야만 하는 모든 것이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의 말씀처럼 성전에서 나온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을 살리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생명을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전이 되시고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의 목적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성전과 같은 역할로 다른 이들을 부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수를 받은 자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평일에 주일에 교회 문이 닫혀 있거든요. 우리 교직원들, 일하시는 교직원분들하고 목사님들만 카드를 찍고 오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고 가다 보면 이 성도님들이 교회 문 앞에 앉아 계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처음에는 누군지 몰라서 이렇게 지나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싶으신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성전 문이 닫혀 있고 기도실 문이 닫혀 있으니까 못 들어오시니까 교회 문고리를 잡고 기도하고 계신 성도님이신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문 앞에 서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앉아서 기도하시기도 해요. 문고리를 잡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밖에 나오는 것이 위험한데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집에서 왜 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입니다. 그날 후로는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고 그곳을 여호와 삼마라고 이름 짓습니다.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성전에 계셔야 할까요? 그것은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성전에 계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함으로 날마다 생수의 강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강으로 우리가 먼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두 번째는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넘치게 하십니다.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넘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수로 살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거든요. 우리가 생명수로 살아나면 천국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천국의 모습을 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러분, 천국은 다시는 저주가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슬픔도 눈물도 이별도 고통도 없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허락하신 곳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이 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요, 이 영적으로 이 배가 텅 빈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예배로 은혜로 가득 찬 사람은
배가 가득 찬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허기지지 않고 공허하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구원과 구원으로 인해서 기쁨과 확신이 가득한 것이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수 은혜로 구원에 대한 기쁨과 확신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 날마다 기쁩니다. 내일로 인해서 속상할 것이 별로 없어요. 속상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덤덤한 겁니다. 가끔 정말 속상한 것은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저 영혼들을 볼 때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이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고민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이틀간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귀한 복음이 전해지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을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수로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았죠. 이제 예수님의 생명수로 살아난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세상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름방학 기간 동안, 휴가 기간에 여러분 작은 복음 포켓을 준비해 보세요.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 줘도 좋습니다. 택배 기사님이나 배달 기사님이나 식당 아주머니나 경비 아저씨도 좋습니다. 짧은 마음을 담은 메시지와 함께 작은 선물을 포장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에서부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생명수를 흘러보내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생명수를 흘러보내는 부르심의 삶을 감당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생명수가 되십니다. 죽어가는 우리들을 생명수로 살리시고 닿는 곳마다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받은 이 생명수로 이 구원의 기쁨을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이 생명수 기쁨을 나누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주신 생명수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이틀간의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복음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받은 이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생명수가 필요한 자들에게 마음껏 전하는 생명수 전하는 복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과 비전을 생명수 전하는 삶에 두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꿈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귀한 주일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방학 기간 잘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남은 방학 기간 잘 보내고 또 개학하여서 어려운 시기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이 시간 생명수 은혜를 누리고 생명수 복음을 전하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고등부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 반복되는 삶 속에 여전히 나 부족한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 반복되는 삶 속에 여전히 나 부족한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자,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련회 이틀 동안 정말 큰 은혜 받으셨죠? 이제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같이 나눴던 것처럼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아직 세례와 입교를 받으지 못한 친구들은 세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 같이 7월 18일 주일부터 8월 15일까지 세례 신청을 받고요. 세례 신청은 이번에는 사무실을 통해서만 받겠습니다. 사무실 전화번호 제가 남겨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전화하셔서 온라인으로 없고요. 유선 전화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꼭 신청해 주시고 세례 교육은 8월 15일과 22일 주간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세례식은 8월 29일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세례 입교 안내를 보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7월 25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방학 기간이시고 또 휴가 기간이실 텐데 건강히 안전하게 잘 누리고 오시고 또 밝은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